날마다 예수를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귀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달라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무엇인가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생명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육신의 생명만을 알고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 우리의 거듭난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참된 영원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또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해결할 수 없어 낙심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마음의 소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의 생명 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소망과 소원이 생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에게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마땅히 즉시 주님께 우리의 원함과 소원을 아뢰 수도 있는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병 낫길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길 원합니다. 이러한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토로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백과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모함과 원함이 분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모함, 더 커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셔도 아무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메뉴를 신청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무거나요, 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대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분명한 나의 사모함, 분명한 나의 원함이 주님 앞에 들려지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 같이 읽었습니다. 나사로와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각별히 아끼고 사랑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사는 곳은 베단이었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이 성경에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곳이 지명이 참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베단이라는 것은 고통당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고통당하는 자의 집이라는 거예요. 벳이라는 것은 집을 의미합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벳, 빵을 굽는 집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베다니는 고통당하는 자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와 이 두 자매가 살았던 이 베다니,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의 그 삼남매를 사랑하시고 또 그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집에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인류는 고통 중에 있구나, 어려움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해결하시고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고 크신 은혜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쁜 소식입니다. 고통으로 시작하여 고통으로 나고 고통으로 살다가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또 영원한 고통이 예비되어 있는 이 땅의 모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저주와 지옥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 나사로와 그 가족들의 그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요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멋지고 화려한 곳, 대단한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어 슬픈 장례 가운데 있습니다. 장례도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주님은 막바지에 오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고 포기하고 낙심한 그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을 파고 또 그 앞에 돌을 막아놓는 그러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덤,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주님께서는 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불가능의 상황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절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중에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마르다 역시도 예수를 알고 주님을 믿지만 그 역시도 의아합니다.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지금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라고 그러한 마음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믿는 자들 역시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안 된다 여길지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놓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4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니이다. 아멘. 이 말을 요약하자면 예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기도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기도라는 단어를 제외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였음을 이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그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음성을 적고 기적을 기록한 그 모든 많은 사람들, 4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관점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은 참된 왕이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관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또 마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또 순종한 종의 모습으로 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요한복음의 요한은 바로 참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성을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목회자로 일하길 원하신다면 한 사람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와 목회자가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다움을, 또 복음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믿음을 또 각양각색으로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가정에도 많은 자녀가 있어요. 저 자녀 누구를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녀 역시 부모를 닮은 거예요. 2자녀가 있으면, 3자녀가 있으면, 4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다 합치면 부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의 그 관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다양하게 온전히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이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성,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단어를 제외하였지만 분명히 예수께서 기도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42절에서 한 번 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먼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주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나타내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2번이나 연달아서 표현하신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보이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무리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항상 들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항상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그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셨어요. 아버지가 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음성 들으셨겠지 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은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 주님의 판단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성경의 기록, 기적의 기록만큼이나 주님은 항상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그 상황 중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 나를 잡으러 온 이 자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 땅을 사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고백, 나의 말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자랑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음성을 항상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자랑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능력, 나의 작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나의 음성을 항상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는 바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 교회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버지께서 빠짐없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돈이 많고 명예를 가지고 또 어떤 권위, 대통령, 어떤 정치가 이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하나님과 하나 된 자녀된 삶을 부러워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역시도 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일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 중에도 능력을 행하여도 주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그러한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친밀하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은 참된 축복입니다.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집중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여전히 오늘도 내가 옛사람이 살아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내 음성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삶, 믿음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중에 큰 시험을 겪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신 것 같다 라고 여길 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만큼은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항상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는 응답의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함께 들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나 또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는 기도에 시작할 때부터 먼저 주님 앞에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 가운데 얼마나 평안이 넘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사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약속,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한 번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많은 필요를 주님 앞에 나열하기보다 먼저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영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형통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요,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항상 기쁨으로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그러한 영적 생활, 신앙 생활, 믿음의 귀한 영혼이 바로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형통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의 삶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필요는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필요를 알게 되고 주님께 구하게 되고 또 구하면 온전한 하나됨의 축복과 형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요 영적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말을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얼마만큼 그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말을 항상 주님께서 들으시는 믿음의 말, 고백의 말, 선포의 말,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항상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삶에 우리의 간구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사는 우리 모든 교회와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염려와 근심과 수고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하나 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의 생명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을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항상 들으시고 함께 하심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또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놀라운 부흥과 생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